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참 많아요. 살면서 또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염려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30%는 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22%는 또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야 될 사소한 것들. 4% 정도는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염려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4%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모든 것, 곧 96%는 절대 모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걱정한다 그럽니다. 염려는 우리의 그 뼈를 상하게 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없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우주 공간에 정말 혼자 있는 고아와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늘 허전하고 어렵고 염려가 많은 거죠. 유난히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육신적인 병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울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삶이 부정적이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 내가 삶의 걱정, 그것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하고 유난히 염려가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보면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그 염려가 그렇게 틀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우주 공간에 나만 있다라고 고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고 어렵고 해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나중에 내 욕심으로 또 어떤 그 교만으로 그것이 또 이렇게 무너지는 예를 정말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교만으로 올라가면은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고 뭔가 이렇게 정복하려는 마음들이 그게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걸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굉장히 따리를 틀고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서 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뜻밖의 그날이 그렇게 어렵게 오는 게 아니라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방탕함이 있고요, 술 취함이 있고요, 세상에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염려를 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질도 있어요. 기질도 아주 꼼꼼하신 분들이 또 그래요. 그리고 아주 과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면 힘든 분들이 또 염려가 또 있습니다. 완벽주의라고도 우리가 하죠.
근데 그것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주님 안에서 풀어놔지면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쓰임받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냐 아니면 바깥에서냐. 이것이 묶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느냐 아니면 묶임을 당하느냐는 거죠. 믿음은 염려를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말씀하시는 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묶어야 되는데 묶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보여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이미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이 뺏겨버리니 뺏겨버린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할까요? 어둠이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것이 나중에 육체적인 병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도 인도하시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혼선이 오니 지금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이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다가왔어요.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먹어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려 봐. 그리고 절을 해봐. 천하 영광을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물리쳐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묶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염려가 너를 묶어버릴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너를 묶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염려가 너무 심해졌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승리할 때는 우리가 그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풀어놓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염려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오늘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또 거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는 거 이거 다 사단이 정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전술 전략이에요. 아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주냐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우리는 그것이 큰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먹을 거를 달라. 물을 달라. 이제 뭐 만나가 너무너무 지겹다. 많이 먹었으니 우리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메추라기를 또 막 먹였으니 이제 지루하다. 그러니 항상 불평불만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라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그 제자들이 나오고 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 본인들이 느꼈던 은혜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 그것까지가 한계예요. 이 우주를 총괄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것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납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누가 키가 이렇게 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염려하지 말고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을 때 염려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허상이고 과장이에요. 믿음은 열매를 갖고 있어요. 어둠의 영을 대적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둠의 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것이 틈타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여러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하거든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것도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신의 어떤 그 곤고함이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도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도 주님과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를 묶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염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랬죠. 이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 성도 여러분, 염려는 믿음을 차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담력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아져도 거기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오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셔야만 해결이 됐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무슨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이해가 된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돌아가셔야 되냐고 계속 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빌립도 와서 막 묻는 거예요. 왜 가셔야 되느냐.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다니면서 이 땅의 육신의 일만 보면 영적인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죠. 왜 주님 왜 떠나시려고 그러시냐. 가지 마시라고 베드로는 막 그랬잖아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안 보이고 없고 믿어지지 않으니 이 땅의 것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쁜 선택도 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것도 그 오랜 시간이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는 잘 안 들리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니 따로 불러서 제자들이 또 주님께 따로 와요. 아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럼 주님이 또 알아듣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 제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을 바뀌었던 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어디에 갇혀있든 그거 별개였어요. 염려, 걱정이 없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 정도까지 가야 염려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해 드릴 때 여러분과 저의 염려는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너희들은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건 또 염려하라 그러신 거 뭐냐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신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데도 순간 마귀의 전술 전략에 무너져서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의 공간의 초월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제한받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염려가 우리의 염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그 모든 것들도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맡겨버릴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매일 겪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는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염려를 내려놓고 비록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졌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갈 때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축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성령 안에 영원히 우리가 떠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들에 의해서 알지니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경륜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세월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의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어떤 것을 염려해요?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과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떤 두려움도 청산해내십니다. 근데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렇게 일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걱정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그리고 우울이 떠나고 기쁨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그 어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